우리 함께 찬송 들으십시다.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을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그 나라를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녀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참 진리에 매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계속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어제 하신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상속을 받을 자가, 그래서 그 집의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당시 뭐 로마 사회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니까요, 그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어제 이제 몽학 선생이나 초등 교사나 이제 이런 말씀을 이미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 초등학문의 제 책에는 3 이렇게 해서 밑에 이제 그 줄을 달아 두었는데요. 제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스토이헤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이헤이아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그 뜻을 옆에 달아두기를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토이헤이아가 그 이제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원소들, 기본적인 원소들, 뭐 옛날에 물, 불, 뭐 무엇으로 세상을 이루고 있다, 세계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그 옛날 고대의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기본 원소, 혹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우주관 운명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삶을 그 당시 이제 지배하고 있던 이 예수 믿는 갈라디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의 그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우상, 그리고 그 얽매여 있는 어떤 그 삶의 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원리, 삶의 원리들, 이제 이런 것들을 스토이에이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이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살아가는 자신의 그 삶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그 살아가는 어떤 뭐 철학이든지 원리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스토이에이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어떤 그런
이런 세속적인 그런 삶의 원리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우상이나 그런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런 이런 그 세속적인 삶의 원리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도 그런 이방인들을 삶의 얽매고 이렇게 지배하던 어떤 삶의 원리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율법이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생명을 주고 그런 모든 이런 범죄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렇게 이제 받고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다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금 바울은 그냥 초등학문에 그냥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이런 어떤 삶의 원리나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 안에 붙잡혀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데 얽매여서 지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건지는, 구원하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이런 삶을 얽매고 있는 초등학문 스토 이 에이아가 같은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는 그런 생명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죄의 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에 도리어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죄가 뭡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쉽겠네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윗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도리어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막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그런 것들을 겉으로는 다 이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하고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바꾸어버리는 것이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런 우상 숭배, 세속적인 삶의 원리에 붙잡혀서 그렇게 세상의 종노릇을 했는데, 자기가 아니고 사람 눈치를 보거나, 그죠? 이런 다른 것에 얽매여, 안 그러면 세상에 지금으로 치면요, 뭐 출세를 해야 된다, 돈이다, 이 붙잡혀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종노릇 하던 데서부터 구원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위선하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해방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바로 이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유업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죠. 그 하늘의 복을 지금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은, 율법이 정하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하면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율법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알았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차라리 적용을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실에서 지금 우리 사역자로 일하는 우리들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성도들 여러분들의 요구에 얽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장류에서, 김해에서, 경상남도에서, 뭐 남한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큰 교회, 나도 그 큰 교회 장로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런데 제가 매여가지고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요구에 매일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조금 더 줄였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 눈치를 보고, 제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퇴근을 안 하고 있으면 퇴근을 못 하고, 옛날 우리 직장 다닐 때 다 하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맡은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담임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큰 교회는 숫자도 조작하고요, 그죠? 뭐 교회가 크면은 뭐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몇 명이나 나왔니? 이런 것에 자꾸 체크를 하면은 뭐 100명 나오는데도 그냥 150명 나왔다고 그러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 교인 이런 거 연말 되면 다 직계 하잖아요. 이 교회 앞에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숫자를 이제 각각 교도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숫자도 부풀리고요. 근데 부풀린 거 알아도 넘어갑니다. 담임 목사도 그걸 원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종이지요. 종노릇이지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눌 때 그럽니다. 적어도 우리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뭐 이렇게. 그래서 교인 눈치 보냐, 목사 눈치 보냐, 목사 눈치, 교인 눈치 안 보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마음대로 무시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 얽매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은 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얽매이는 것이 뭐가 나쁘냐? 얽매이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그게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또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초등 학문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는 이런 게 뭐 이게 뭐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교인들 그 당시에 막 있던 문제가 오늘 내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매일 읽어야 되는가 같은 말을, 이런 생각을, 여러분 또 비슷한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 당시에는 복음의 가장 대적이 되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믿음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위선입니다. 이런 눈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혹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죠, 그죠? 그런데 매인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생 목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 교회가 작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못하면은, 사업이 안 커지면은 이게 무슨 실패자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업입니까? 그죠? 목회가 사업이냐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업계, 교회도 사업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잘 흥왕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실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교회도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렇게 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교회도,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에요. 그런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이렇게 키우면은 그런 담임 목사는 이렇게 은퇴를 하거나 할 때는 지분도 요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그죠?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큰 뭐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은퇴를 해도 다 자기 거잖아요, 그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 복음에 선명하지 않으면은요, 복음에 선명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안에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그거는 순전히 내 어떤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은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내 행위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한 그냥 이익 집단, 사업체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도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때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냐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계속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바울이 그렇게 이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베드로도 책망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1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5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속량한다는 말은 해방시키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하시고 1장 4절, 그리고 오늘 4장 3장 계속 나오는 얘기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들은 모든 걸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 집의 아들이니까 뭐 종처럼 눈치 볼 것도 없고, 그죠? 진짜 있는 사람은 있는 표를 안 낸다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이 나와서, 그죠? 이민 가서 보면요, 전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집에 가면은요, 다 금송아지 5마리 다 있고요. 한국에 있을 때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건 다 그래요. 그죠? 목사님들하고도 만나보면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기 싫은 거죠.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싶은 거죠. 근데 아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있으면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나고 나면 주위에서 다 알게 돼요. 아, 저 양반은 큰 회사 사장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런데 아들이 되었는데, 이 명분을 얻는다는 말은 양자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되었는데도 계속 그 이전에 다시 종로로 사던 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 받는 것도 이래갖고 성령님을 받았겠나?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령은 더 크고 네가 받은 성령은 쪼맨하고, 그죠? 내가 받은 성령은 뭐 능력이 있고 네가 받은 성령은 능력이 없고,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우리 중심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것,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은 전부 내 공로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면은 여러분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된 다음에도 그 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회사에서 실직을 내지 못하면 쫓겨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실직을 내지 못하면 다 명퇴도 당하고 다 뭐 이렇게 뭐 쫓겨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를 실직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에서 그냥 잘릴 것 같은 이런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죠? 이런 것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세속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토이에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도 이 스토이에야의 한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은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근데 왜 율법을 갈까요? 율법을 가니까 멋있잖아요. 그 모습이 좋거든요. 아주 그죠? 그 유대인의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 유대인의 모습이, 그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율법, 그 예배 형식도, 예배 드리는 것도 장엄하고 좋고, 그죠? 오리지널인 것 같고.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상속자 아니냐.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보통 우리가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 드러나는 것은 사람에게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상도 우상의 그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제사장들에게 다 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또 이 목사에게 매이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의 어떤 명분에, 그 교회의 어떤 그 명예, 이름에 매이고 말입니다. 큰 교회.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면 뭐 별로 이렇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단 말입니다. 근데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절기를 다 지킨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의 절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요. 그런 훌륭한 유명한 목회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다시 중세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은 모양은 나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 하던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과거의 이 삶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켜서 뭔가 교회다움, 뭔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거기서 찾는다면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는데 그 나라가 봐라, 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일은 영원히. 그래서 영원이니까 지금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그러는데요. 다른 거 가지고 여기 보면은 뭡니까? 절기도 너희의 절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절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만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이단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지키는 그 이단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나쁘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인데 그것이 나쁜 것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율법은 세상의 초등 학문처럼 스토이에야의 범주에서 우리 사람들을 최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막 노락질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 율법을 가지고 노락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다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슨 내 어떤 이런 무슨 내 어떤 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회장님이니까 그 돈을 갖고 세상을 섬기고, 그죠? 종업원이 있으면 종업원들을 그렇게 갑질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큰 하나님 나라에.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좀 제가 이게 이렇게 쭉 내용 전체를 설명을 하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적용하던 이런 것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율법에서 속량받는 것인가, 그 삶들하고도 좀 연결시켜서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